야고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벗이라는 말이 친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여겨졌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도 될 텐데 벗이라고 쓴 이유는 벗이라는 말이 좀 더 정감 있게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사용된 단어는 필로스라고 해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필로스라고 하겠다, 벗이라고 하겠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유비를 든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저희가 기도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대상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사실은 그 앞에 감히 누구도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존재이신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냐면 아버지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하시며 그리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서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 인간관계 속에서 유비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죠. 호세아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친구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깊은 관계일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과는 또 다른 성격의 관계가 또 그러나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관계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일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참 많은데 막상 또 한국 가면 또 네. 친구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 사람의 유망한 시작은 그것이 친구가 없다면 실패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위대한 일은 별로 위대한 게 아니고 한 번의 훌륭한 일도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위대한 것인데 그것은 옆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가 없다면 되어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내부적인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줄 알며 나의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해주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어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에야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부부 관계의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친구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특징을 나타낼 때 두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 그죠? 친구에게는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부끄러움을 털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가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속마음을 다 털어줄 수 있는 사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지금 곁에 계십니까? 저만 쳐다보고 계시면 저한테 털어놓으십시오. 저한테. 목사님께 털어놔가지고 별로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속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털어놓아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네 마음을 붙잡아 주시리라. 너를 굳건히 굳게 다져주시리라. 강하게 해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속마음을 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가장 비밀한 것을 털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을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그 실제적인 신뢰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다. 왜 세례 주느냐?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듣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종로로 또 하기 버거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신랑 안에 있는 기쁨을 보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는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자가 어디의 자리에 서냐면 친구의 자리에 서서 그의 기쁨을 친구 안에 있는 내밀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이요. 아주 짧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나의 명대로 행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대로, 내 계명대로 행하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드디어 친구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랑 친구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친구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랑, 아직 그렇지 않은 자랑 등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뭔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가 아멘 하시면 난처해집니다. 아멘 하신 분도 난처해지고 저도 난처해집니다. 친구다라고 할 때 계명을 지키면 친구다라고 할 때 그런 자격 조건으로서 그 등급을 나누는 내 계명 지키는 진짜 친구, 그렇지 않은 친구 아닌 사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면 하나님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니들은 이거 지켜라 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계명을 그건 꼭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지키며 사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는 그렇게 힘든 일을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서 그 계명을 주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같이 따라온다면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야 비로소 친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내면의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소원을 알아보고 그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만이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친구의 자리에 설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내밀한 가장 큰 기쁨인데, 근데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자기의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생명과 같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내밀한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길을 갔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칭함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26장을 봅시다. 창세기 26장 5절이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다 지켰답니다. 그렇죠? 계명을 따라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자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내 법도를 지켰다는 말이 토라를 지켰다는 말이고, 토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토라를 지켰습니까? 무슨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켰다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 한참 뒤에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킨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그 부분에서 23절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도 또 역대하 20장 7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누가복음의 수신자, 사도행전의 수신자죠. 실존 인물이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친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지금 붙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유일한 딱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이 불려졌다고 했을 때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문맥을 보면 거기에는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 여겨졌다라고 여길 만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속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내 속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다 털어놓지 않겠느냐. 그죠? 아브라함을 지금 누구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그 비밀한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고요.
어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섬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을 털어놓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지금 대하시는 데에는 아브라함만이 지금 그 대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천하 만민을 다 지금 모든 사람을 데오빌로로 지금 놓고서 지금 부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부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제약하가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미슈파트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일인데 그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가득합니다. 체악하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미슈파타 체다카를 가르쳐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아브라함 택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체악하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 봤죠.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상황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면 똑같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거기서 공평과 정의가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나온 게 아니라 체악하와 폭력이 강포가 미슈파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멸하러 가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합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다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안 멸하겠다. 그래서 쭉쭉쭉 사람을 줄여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다, 안 멸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듣기를 원하는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 진짜 나쁜 놈들인데 아주 그냥 싸그리 그냥 이번 기회에 뭉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공평과 정의를 그러니까 미슈파트뿐만 아니라 체다카 의의가 있음을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길이심을 그거를 알고서 그것을 호소하는 자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챘어요? 아브라함이 알아챈 겁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의인 1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기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게 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킨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할 테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시죠.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2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을 상대로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분이 의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는 공평과 정의를 항상 지키고 살아왔는데요. 저 소돔과 고모라 저 나쁜 놈들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쓸어버리십시다.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고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하는 자리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자기의 자리는 자기는 누구라고 인식하냐면 하나님 저는 참 의롭게 살았으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친구라고 여길 수 있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의 조건인 겁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구합니다. 근데 티끌과 재와 같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티끌, 아파르라는 말인데 티끌과 재, 아파르바 에페르, 아파르 에페르 언어 유희입니다. 말하자면 워드플레이인데 티끌, 하나님께서 아파르, 땅에 있는 아파르를 취하여, 흙입니다.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그게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티끌에 불과한 거죠.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진토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해. 다시 얘기해서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데, 흙에 불과한데, 재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천하 만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 다시 얘기해서 나와 동행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동행해라. 완전해라. 나와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동행해라 라는 겁니다.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동행해라. 네가 티끌과 재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면 너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행해라. 그런데 그런 나는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 나와 동행해라. 그리고 완전해라. 다시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해라.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는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시죠. 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할례도 행해라.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99세인데요. 자식이 하나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지만 약속을 따라 낳은 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아버지. 근데 거기서 그걸로 하나님 모자라다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을 안다는 것인데 그 본질을 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주시죠. 이삭은 본래 자기 그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웃음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주시죠. 야곱은 본래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죠. 그렇죠? 그 이름으로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본질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이름으로 지으셨고 그 이름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이름을 갖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어울리지 않죠.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10국의 아버지가 됩니까? 그런데 그 이름 바꿨다고 알려주고 다녀야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여.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이스마엘인데요? 예수님이 있으면 보여봐. 누가 얘기하면 나를 봐. 나를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인데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게 그것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이름을 주어 살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아주 분명하게 도장을 찍고 확증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상징적으로 생식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생명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생명으로 사는, 네 힘으로 사는, 네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라는 형태의 얘기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같은 형태의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하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기꾼의 도둑놈의 야곱에 불과한데 티끌과 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삭인데 없음인데 존재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있음이다, 너는 웃음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이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능히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같은 패턴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뭘 믿었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티끌, 아파로에 불과한 것에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다고요. 그것이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라고요. 친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버려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형태의 이야기랑 똑같은 지금 이야기가 친구라고 인정하시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4장 8절이요. 출애굽기 34장 8절 9절입니다. 이 부분을 지나가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적용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4장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이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과 똑같이요. 지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원하건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큰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의 자기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우리는 아까 죄의 용서가 필요한,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동행의 조건으로 얘기했던 것이나, 지금 여기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지금 자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봅시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문맥 속에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정작 여기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만을, 하나의 행함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친구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떠한 문맥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 허탄한 사람들아, 그 행함이 없는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형제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불러. 그러고서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확증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 그 내용과는 좀 상관없어 보이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런 형태의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서 2장 5절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차별하여 대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다고 잘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야고보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부유한 자들을 대접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뒤에도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5절에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요. 아파르 그러니까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라고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인간은 풀의 꽃과 같아서 그 영광이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이 부한 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티끌과 재에 불과한데 낮은 형제들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티끌과 재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요. 그게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겁니다. 그냥 풀과 같은 거야. 그냥 꽃과 같은 거야. 바람 불면 시간 곧 지나면 없어지고 떨어지고 말 거야. 이건 생명 아니야. 이거는 아파트에 불과한 거야. 티끌에 불과한 거야. 그런 겁니다. 여자들이 우리 20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몇 살이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됩니까? 4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똑같습니다. 건강도요? 재산도 마찬가지죠. 얼마 아니죠. 금방이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게 금방 지나가고 말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부유한 자가 부유할 수 있으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통 그것에 몰두되어야 하겠죠.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여 갖고 있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근데 부유한 자가 어떤 부유한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유한 자.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명예, 진정한 자랑,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가 놓여져 있냐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너희 이 가난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난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내치지 않고 너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흙에 불과한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는 영생을 살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친구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티끌에 불과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도둑놈 사기꾼에 불과한 야곱을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존재 자체가 없음에 불과한 이삭을 불러서 있음으로 만들어 놓고는 기쁨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존재하고 오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이고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 똑같은 고백을 누가 하냐면 욥이 합니다. 욥이 마지막 장에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내가 알 수도 없는 이 얘기를 하였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더니 이제는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임을 아는데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인데 그런 자기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만들 때 이 온 천지를 만들고 어떠한 지혜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지요. 근데 이전에 욥은 어떤 상태에 있었더라? 듣기만 했다고요. 듣기만 했다는 건 뭐냐면 말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내가 판단해서 알아들었다고요. 그 말됨을 판단하고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내가 나름의 이해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오늘 그 모든 고통을 지난 자기에게 찾아와 이 모든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막 쏟아 놓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와 내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나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자기를 알려주듯이 이해해서 알아먹는 게 아니라 이미 온 천지 만물 사방에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빚어놓으시고 땅에 기초를 정해놓으시고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앞에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신 하나님을 마주했던 겁니다. 욥이 자기의 고통의 자기의 신음과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지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이 티끌과 재와 같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고백이 키라니 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과의 동행과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동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는 못 깨닫고 그 훈계와 징계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훈계와 징계를 받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게 뭔지 우리의 날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누려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막연하게 내 것인 줄 알고 그 내 것 더 불리는 데 골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일으켜 깨워 하나님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가난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대접하셔서 당신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우리에게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속 마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누리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모든 생명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